오늘은 타락으로 무너진 인생, 타락으로 무너진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온 우주를 자신의 속성과 성품을 담아 반영해서 이 세상을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그 자리에 두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단이 동산에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했고 이제 아담도 그 나무의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간과 세상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왜 아담은 그 열매를 먹었을까? 왜 아담은 그 열매를 먹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세상과 우주를 지배하겠다. 이제 이런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크나큰 오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상 피조물이고 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섭리의 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자면 마치 연날리기와 비슷해요. 연이 줄에 묶여 있고 사람이 잘 조절했을 때 비로소 가장 멀리 가장 멋지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이 스스로 줄을 끊고 자기 마음대로 날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이 처음에는 좀 멀리 날아가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곤두박질 치게 돼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또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계시의 도구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그 나무와 그 열매는 그 당시에는 일종의 바이블이었던 것이죠. 알려주는 계시의 도구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취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락이란 하나님을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독립을 선언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벗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과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사실 우리는 진작에 멸망당하고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여준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범한 죄가 무엇이었죠? 살인이었습니다.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위에 올라서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을 철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격리시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가인은 나중에는 부모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혼자 남기 때문에 혼자서 인류를 끝내버리고 이 세상도 끝나는 일이 발생을 했겠죠. 이것이 바로 타락이 주는 파멸성, 파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조차도 순간순간 이런 것들을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타락함이 이 땅을 오염시키고 온 세상을 진짜 어둠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실상 일상화되었고 그리고 또한 악은 당연시되었고 온 세상이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부패로 오염되었고 무너졌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망가졌다는 걸 알고 있고 심지어 말세라는 것도 압니다. 이것은 옛날 오래 전부터 그래왔었어요. 계속 우리의 조상들은 끝났다 하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야 저래가지고 이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끝났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기 때문에 심지어 악한 사단은 이 타락을 조종해가지고 공중 권세를 잡아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의 현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인간의 타락이 세상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시면서 진정한 구원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죄악으로 갈라졌습니다. 관계가 틀어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관계가 틀어진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다시 회복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이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뭘까요?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냐. 그러니까 인간과 세상을 이게 파괴시키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파괴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은혜의 빛을, 자비의 빛을, 긍휼의 빛을 비출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얼굴을 외면하셨어요. 이 얼굴을 외면한다라는 거는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얼굴을 획 돌리지 않습니까? 꼴 보기 싫은 거 있으면 얼굴을 확 돌려버리죠. 몸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보는 순간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차라리 무감각하면 나은데 그냥 싫습니다. 싫어서 완전히 그냥 보고도 싶지 않은 상황.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즉 이걸 성경을 원수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보이지 않으실까? 이것은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3절에서는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손과 손가락은 우리의 행동을 말하고 입술과 혀는 우리의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온갖 죄악과 악독이 가득한데 이걸 통해서 피를 흘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인즉슨 파괴를 일삼는 겁니다.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손으로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의 입술로는 혀로는 뭐를 한다고요? 거짓과 악독을 말한다. 나 그런 적 없는데, 나 이런 적 없는데. 벌써 지금 저희 둘째 이제 한서가 아들이 갑자기 있다가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이래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가서 보면 뭔 일을 저질렀어요. 벌써부터 그의 그 혀에 입술에 악독이 가득한. 벌써부터 그러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타락상이라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근데 실제로는 나는 누군가를 파괴시켰고 누군가를 죽였고 누군가를 망가뜨렸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짜 이 악함이 세상 곳곳에 흘러들어가서 이 세상을 부패시키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독사 아래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아래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아래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요. 이미 법과 사회의 도덕적 질서가 무너져서 약자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거짓말을 하고요. 파괴를 일삼으니까 법과 도덕적 시스템이 사실상 힘 있는 자의 손에서 움직이게 되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약자들은 보호받을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이죠. 이러한 사회 구조 아래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어나가고 또 그 약자들이 사라지면 그 다음 강자들이 또 약자가 되어서 또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죽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막 손을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이제 고양이가 쥐를 물으면 쥐가 고양이의 꼬리를 깨문다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기대하고 은혜를 바라야 되는데 이거 다 뭡니까? 세상적인 것에 기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컬트적인 것을 따라갑니다. 헛된 희망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맞아, 저것이 맞아. 아무렇지 않게 뭐 유튜브라든가 뭐 그 외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진짜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지만 이것들은 다 무엇이냐? 죄송하지만 일종의 거미줄 같은 겁니다. 독사 알바 같은 겁니다. 거미줄이 겉보기에는 화려해요. 촘촘히 짜여져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한번 휘저으면 훅 날아가는 거고 먹음직스러운 알이 있어서 한번 먹으려고 했더니 먹자마자 독이 됨을 알고 죽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즉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이고 파괴적이고 망가뜨려 하는 덫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비단 개인과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게는 국가 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말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사연은 여기서 이 포악한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인간의 타락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자리에는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당해서 피를 흘리고 있고 밟은 자리는 사막화되어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입술로는 정의와 평화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 우리들이 희생하고 지금 우리들이 한번 이겨나가면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다. 누군가가 그렇게 선동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독이 가득하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념,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의 유익,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이 욕망이 지금 세상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가 뭡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지금 정치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말이 좀 세게 나왔네요. 저 권력자들은 지금 편안히 앉아서 자기 자녀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 보내놓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여러분 왜 일어났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으로는 나름대로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더러움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정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 공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 뭔가 제대로 된 법과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가득해서 그 꿈을 이루고자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는 희망도 그 소망도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을 기대는 순간 거미줄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독사의 알을 먹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진리를 찾고 빛을 보기 원하지만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며 강장한 주에서도 죽은 자같이 되는 것. 즉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서 완전히 쓰러진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타락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1절에서 가장 큰 절망을 외칩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리같이 슬피우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곰이 크게 절규하며 울듯이 비둘기가 구국구국거리면서 애통하며 울듯이 우리가 나름대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뻗어지는 손은 다 썩은 동아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구원도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인생 한번 풀어볼까? 나름대로 막 사주팔자 찾아가면서 점을 보기도 하고 미래를 알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찾아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을 것 같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기만 할 뿐 실제로는 다 헛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추악하고 너무나도 더러운 죄악이 우리에 가득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펼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저 사라져 버렸고 오히려 얼굴을 돌려서 외면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들을 만들었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끊지 못해요. 마치 중독된 사람이 치료를 받았음에도 다시 중독거리를 찾듯이 우리의 타락은 우리로 하여금 끔찍한 죄악으로 파멸을 겪으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육이 단단하고 도덕과 윤리가 발전하면 좋은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또 정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또 삶은 유약해졌고요. 세대와 이념 간의 갈등, 또 정치적, 경제적 어두움이 우리의 삶을 더욱 조여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은 계속해서 생길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어떤 능력, 영광을 증명하려 하기 때문에 세상은 겉으로 봤을 때는 풍성해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또 실제로 풍성해졌습니다. 왜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처럼 살고 싶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돈도 긁어 모으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술도 발전시키고 나름대로 열심히 문화도 만들고 나름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와하게 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지고 연약해질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해야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허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믿는다면 불안과 공포가 따라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주식이 크게 올랐습니다. 뭐 6배, 10배 뭐 그 이상도 올랐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포모 현상이라고 해서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7월 한 달간 우리가 알만한 그 주식들이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사회학적으로는 조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모와 조모와 포모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두 눈 뜨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기댄다라고 한다면 이건 누가 잘못하는 겁니까? 우리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댈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빛을 비춰주셔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인간상을 만들든 좋은 사회를 만들든 좋은 국가를 만들든 무엇을 하든 간에 유토피아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정치인이 올라온들, 그 어떠한 경제인이 올라온들, 그 어떠한 대단한 위인이 올라온들 죄송하지만 희망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고 결국에는 망가질 것들입니다. 이 좋은 세상에 미국과 이란이 전쟁할 줄 누가 알았고,
이 좋은 세상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권력자들의 욕심에 의해서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데도 지금 국제사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성명서는 내요, 발표는 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입술은 말하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양육강식의 세계, 평화를 가장한 위선적인 말들,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실상은 자신의 위신만 차리기 바쁜 세상을 보고 있자면 결국 인간이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어 봐도 이 표현이, 이 말씀이 딱 정확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파멸의 길이 그 앞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영원 무궁토록 지배하고 통치하실 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하여 답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내일 이 시간에 더 하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내일 이 시간에 그 왕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일 이 시간에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그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 유일하고도 영원하신 왕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타락하여 방황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주의 자비로운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진리를 보이사 주님만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로운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주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어하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아버지와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그 자비와 진리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온전하게 붙잡고 주님만을 온전하게 사모하며 주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완전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며 정결한 마음을 더하사 올바른 법과 참된 윤리로 지혜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또한 이 땅에 평안을 누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삶을 감당하여 이 땅 대한민국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을 아버지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솔로몬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심령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정점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려와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법이 올바르게 시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참된 윤리와 참된 진리로 치료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이 땅에 아버지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을 세울 때 아버지, 이것이 수많은 영혼을 세우는 역사가,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역사가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타락한 이 세상을 주님이 주신 능력과 비전으로 말미암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방황하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불협화음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게 하시며 세상이 주는 도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무리들이 되게 하달라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사 믿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이 젊은이들을 향해 물심양면을 도울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불협화음, 타락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이 마음,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이 주는 도전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무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무리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땅의 한국교회가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어찌하면은 어떻게 변화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모험을 하면은 아버지 다음 세대를 더욱더 주님의 품 안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그 길을 열어 달려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타락으로 망가지고 죄악으로 오염되어 인생은 무너지고 절망 속에 놓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야말로 망했습니다. 그야말로 끝났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하여 헛된 것을 붙잡고 세상이 주는 교훈에 휩싸여 진리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이 가득합니다. 남들 위에 올라서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면 죽여서라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고 자비와 은혜를 더하사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랍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